이 세상에 말 실수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초대 총회장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깊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혀를 놀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깊이 생각보다 혀가 더 빠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체질화되어져 있으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이 체질화되어지지 않으면 말이 많아지고 따질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소문낼 것도 많아요. 말은 정말 여러분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은 큰 배를 움직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은 불길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차하면 집안 전체를 다 불살라버려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 한 번 꺼내면요, 아차 늦어버려요. 숨 제대로 쉬기 전에 불이 나고 불이 타버리고 떨어져 죽어버리고 온갖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말을 바로 하기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느냐면 사람이 여러분 자신과 제 자신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다 자신들의 내면을 속이고 말을 해요. 이 악을 제거해야 돼요. 그 악을 제거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 여러분의 혀가 제어되질 않아요. 이거 정말 여러분이 해야 돼요. 특히 기독교인은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 자신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들을 절대 책임지지 않고 있잖아요. 아주 무책임 버르장머리가 있어요. 말에 대하여 말을 해놓고 무책임해 버려요. 이걸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너희압이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말하고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이야기를 듣던 사람에게 한 번도 나쁜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비판을 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축복했어요. 마태복음 10장 전체 전도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만나거든 비판하고 비방하고 비난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복을 빌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라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을 빌어주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혀를 그렇게 함부로 놀리는 거예요. 도둑놈이라도 복을 빌어주라니까요. 여러분들을 누가 죽이려고 해도 복을 빌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냉철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면 돼요. 그 말이 뭐냐면 복을 빌어주고 만나지 말고 듣지 말고 함께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복을 빌어주면 책임지는 자세를 갖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은 뚜렷하게 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데 뭘로 하느냐면 혀로 하라는 거예요. 혀로. 그래서 개, 돼지들이 사람의 혀의 말을 듣고 사람의 혀를 통해서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와 또 공중의 새와 모든 동물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봉사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타락을 하잖아요. 죄의 권세로 인하여 계속 타락이 진보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 관계가 전부 다 뭡니까? 불편한 관계로 형성되어진 거예요. 원수 같은 관계로 전부 다 사람이든 동물과 관계든 모든 게 지금 그런 관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예요? 사람이 짐승을 길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랬더니 달리는 말들이 바로 재갈을 물리고 훈련을 시키면 그 어떤 줄만 잡아당기도 달려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작은 입속에 있는 이 새치의 이 혀 이거 하나를 길들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 혀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이 혀를 팍 대가리를 밟아가지고 혀가 못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식당 가서요, 누가 저한테 식사 대접할 때 교회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솔직한 말로 다시는 안 먹어야 되겠다.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교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밥 먹을 때 여러분 집안에서 교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는 구원받을 일이 없어져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버리면 혀를 날름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가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대한 자로 안 살고 말을 하는 자로 산단 말이에요. 꼭 전화하면 어디냐고 물어봤었고 뭐 하냐고 물어보고 본론이 필요하잖아요. 전화하면 주로 우리는 밥 먹었냐, 별일 없었느냐, 뭐 말이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제 방법대로 해요. 샬롬 아니면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참 교회가 이상하게 사는 거 보면 참 관세음보다도 이게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시대의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임금을 지배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모든 저주에 묶인 자를 풀어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엄청난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의 그 흐름을 타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늘과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여러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맨날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는데도 이 혀가 뱀처럼 날름거리니까 모든 축복을 상실하고 저주만 찾아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고 싶거들랑 기쁜 이야기만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가세요.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 흉을 봐야지, 이간을 해야지, 이런 생각 없이 갔는데도 이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왜? 네가 머무르는 곳에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개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는 거예요. 응답을 빨리 받고 싶거들랑 저주의 혀를 끊으세요. 입에서 나오는 저주가 있어요. 무의식 속에 늘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 로마서 여러분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도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저는 이 구절이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만나면 실수한 사람이든 교만한 사람이든 욕을 하는 사람이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는 자격이 없어서 나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확정해 주셨고 로마서 5장 10절에는 또 우리가 원수 되었었을 때 말하잖아요. 그의 아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되게 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구원.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것들이라. 여러분들의 무슨 야곱의 무슨 혈통입니까? 구원도 못 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면 말이 바뀌어야지요. 언어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누릴 때 다른 사람이 전도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누림도 없지, 기쁨도 없지, 감사도 없지, 날름거리는 주둥아리만 있는 거예요. 이상한 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누리지도 않는데 그럼 시달리는 사람한테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아우 난 저 사람 너무 싫어.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구원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멋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난적인 죽음에 이르는 일이 와도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 아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못 누리는 것은 여러분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지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배우가 달라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배경과 배우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력이 여러분을 돕고 있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영들이 다 이야기 듣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곁에 돕는 배우의 세력들이 나중에 없어지면 엄청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도와주는 우리는 엄청난 돕는 천군들이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고도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다시는 이제 예수님이 두 번 다시 못 박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부터 바꾸세요. 남 탓할 것 없어요. 지금 남 말할 시간이 없어. 우리는 남의 말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데 부지런히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행복한 나는 사람이구나. 시편 121편 1절 2절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보세요. 문제 터지면 남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나면 남의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카톡하고 전화하는 거 아니라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빨리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싸우시는 여호와, 천군을 움직이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정신 차리세요. 바꾸세요. 이제 신앙생활은 여러분 얼굴에 나와요. 마음속에 있는 게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구원받은 사람은 의지할 곳이 따로 있다니까. 근데 자꾸만 구원을 받아놓고 이상하게 귀인 의지하고 힘이 없는 사람한테 인생 상담하고 참 이상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은 죽는다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모르고 인생을 사는 걸 무식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죽기 전에 부지런히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마귀는 결코 죽지 않으니까 개소리를 계속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담이 나와 함께하라고 한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나, 이런 개소리만 하고 있잖아. 진짜 여러분 복음 가졌으면 구원받은 자로 사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을 어디다 둬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야지. 죽는 인생이 심판받을 건데, 심판받는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시편 여러분 103편 20절 23절에 열어보세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3일밤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느냐면 중간중간에라도 말씀을 계속 안 들으면 개털된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성령의 완벽한 인도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걸 자꾸 안 하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가지라고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문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를 권세 가지고 여러분 싸워 이겨야 여러분이 군사라는 칭호를 받고 바로 파수꾼과 같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 살리라고 권세를 주었는데 불신자한테 얻어 터져 맞고 있으니 그래. 불신자를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핵심의 요지가 뭡니까? 한 가지 말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말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속에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두 말을 계속 하게끔 사탄이가 움직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고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근데 한 입에서 찬송도 내고 한 입에서는 저주가 나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찬송 한 가지만 찬송으로 가려면 찬송으로 가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갈 때는 찬송하고 교회 갔다 와서는 저주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다 걸려들었어요. 지금 집에 가서는 자녀들한테 저주를 퍼붓고 교회 와서는 직분자로 살고, 그러니 그 자녀들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을 받을 행복자로 우리는 이미 선물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내 영적 문제 해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악하고자 하는 이 혀, 의지로도 안 되는 이 혀, 감정으로 나타나는 이 혀, 정의로움으로 놀리는 이 혀, 이 저주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을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산다니까. 지식이 있다는 혀, 의가 있다라는 혀, 정이 있다라는 혀, 이거 다 날름그려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원수돼요, 집안이. 하나님을 너는 찬송했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복자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요, 불신자를 살리는 권세를 가진 자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할 선물을 받은 자라면 그 말만 계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가 찬양했으면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속 축복의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때는 찬양을 해놓고 또 저주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라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못 만난 자라, 축복했다가 저주했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메시지 뭐 했어요? 네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면 유쾌해진다고.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발작 증세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들었다면 오늘 여러분은 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가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내 몸에서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의 악이 제거된다. 진실한 회개가 되어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7절 21절까지 쭉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해야 여러분 몸에 있는 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속에 있는 이 악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자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기 몸에 있는 그 악을 제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지, 정, 의를 가지고 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재앙을 낳는 일이에요. 저주를 받는 일이고. 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지, 정, 의를 가지고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람 앞에 싸가지 없이 노는 놈을 사람이 건들면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손을 봐야, 하나님이 한 번 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정의를 가지고 이 사는 것은 죄입니다. 죄. 지식과 의로움, 그런 감정들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1절 들여다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구나. 뱀 대가리를 깨트리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바로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는구나. 은혜의 말을 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계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나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문제 앞에 해방시켜버리는구나. 지정율을 가지고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모든 저주와 죄 권세는 산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래야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어하지 못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내 말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잖아요. 생각도 해보기 전에 말이 확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정의입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그냥 잠재의식 속에 숑숑숑숑숑 나와요. 네가 그렇게 살면 되니? 그러면 또 받는 놈은 싸가지가 없으니까, 받는 또 여는 싸가지가 없으니까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거기에 사탄은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반사적으로 살고요, 사람은 응답적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을 딱 가다가 순간 툭 들어갔는데 탁 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괜찮습니다. 먼저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밟은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응답적이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인간은. 근데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고 발 똑바로 뻗고 돌아다녀 이 새끼야 막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을성을 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 깊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반사적인 동물들은 깊이가 없어요. 사람만이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너는 기도 속에 있어라는 거예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권세를 가진 너 행복한 사람아. 이스라엘이라는 인칭을 받고 큰 구원을, 십자가 그 큰 구원을 받은 너는 행복한 자라. 너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방패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칼의 권세를 가지고 내리치면 뱀 대가리가 잘려버리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왜 깊이 기도 속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기도 속에 없는 사람은 자꾸 저주를 받는 거예요. 훗날 인생 살면 살수록 자꾸 저주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도 안 되면, 미진해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에게는 뭐 있어요? 또 금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기도, 철야기도도 있잖아요. 새벽기도도 있고 특별
특별기도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와 있는데 우리는 깊이 생각 없이 그냥 사건 속에서 흥분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윤리적이고 좀 도덕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그 말에 대한 것을 조금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말할 때 사전에 좀 생각할 점을 몇 가지 하나 내가 적어놨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를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시작을 해야 돼요.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모두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사탄의 함정 속에 끌고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그 틀 속에 갇혀가지고 서로 올무가 되어 이제 여기에 막 지글지글 보글보글 사탄의 매운탕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자신에게 물어봐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적이냐, 아니면 율법적이냐, 아니면 사탄의 심부름이냐.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고 말을 하세요. 남의 소리를 듣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에는 나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진짜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서건이에게 나가는 묻는다. 너는 이 말을 하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일평생 끌려간 사람을 나는 보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복음에 유익이 되고 교회가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을 안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고 말을 그냥 함부로 하니까 교회도 문제가 오고 나중에는 이제 복음적인 것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A한테 그 말을 하면 A는 B한테 하고 B는 또 C한테 하고 C는 D한테 하고 둘이 결혼한다라는 말이 나중에는 이혼한다라는 말, 헤어졌다라는 말로 들려. 인간의 귓구멍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는 들어가는 놈이 그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들어도 여러분이 딴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구조로 보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보여야 되는데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다른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6월절 날 나를 파는 자가 이 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때 그 말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탄의 소리가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들은 거, 여러분이 본 것은 본 게 아니고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꾸며낼 수 있는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자꾸 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이 말은 과연 내가 할 말인가? 나 자신에게 자꾸 묻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길 일인지 내가 할 일인지 저 사람들이 할 일인지를 흔히 들여다보고 깊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헤아림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얼빠진 사람들이 헤아림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살지만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언제나 감정이 복받치는 문제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감정이 복받칠 때마다 이 혀를 창세기 3장 15절로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이 한 샘에서 쓴물이 단물이 나오지 않고 단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속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빨리 확인하고 나를 인정하고 먼저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부터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여러분이 말을 해버리면 한 샘물에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망하고 싸우고 전쟁과 시기질투와 열등감과 그냥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재수없어 저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입에서 한 샘에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난다고 그랬었고 막 사람이 정신 문제가 이제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의 혀로 길들여 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축복으로 안 가서. 이걸 오늘 야고보서 3장의 결론으로 맺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절대 복잡하지 않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없어지면 복잡해지고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단순하고 심플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무지무지하게 복잡해요, 성경은. 그러면 어떡하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뭐 다 해야 돼요. 맨날 이상한 메시지만 해대는 거예요. 남 흉보는 거. 모세도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 모세 때문에 그의 누나가 저주받았잖아. 참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건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한 그 입이 남을 자꾸 저주하게 되는 데라는 겁니다. 빠져버리면.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어찌 남을 헐뜯는 소리하고 남에게 해로운 소리를 네가 할 수 있냐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네가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축복인데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받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깊이 순간 빠져서 그러냐? 창세기 3장 15절에 빠져서 그렇다는.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이 체질화되어지지 아니하면 무의식 속에 다른 것이 나와요. 무조건 복을 빌어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비판할 사람에게도 비판하지 않아요. 저주할 사람이 맞는데도 제가 저주하지 않아요. 왜? 땅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설사 누가 나에게 욕지거리를 해도 내 입으로 그 사람을 욕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이후부터 남을 저주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한번 이 비밀만 깨달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에게 저주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닌 것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남을 저주할 수 있다. 이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절대 남을 저주할 수 없어요. 왜?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이유가 없으니까. 나는 더 이상 사탄한테 속지 않을 것이다. 사탄에 나는 심부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탄의 주둥아리를 놀리지 않을 것이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감정 조절도 안 하고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탄이 있다라는 걸 알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사탄의 심부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 없듯이 한 입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축복의 말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내가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사람들 참 저는 많이 만났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때 참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쾌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틈을 타고 들어온 자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으로만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을 요구하게 된다면 바로 영적 싸움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강한 자가 뺏으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길은 오직 여자의 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강한 자를 우리가 결박할 때 우리는 빼앗기지도 않고 잃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을 한 거잖아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사랑한다라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주지도 않으면서도 주는 것처럼 말하는 거. 미래도 불투명하면서도 미래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건 틀림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그래서 네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3장 8절에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내 속에 악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원인이 내게 있는 줄을 알고 진실을 찾아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부터 또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의 대열 속으로 갈 것이냐 저주로 갈 것이냐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가 달라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